고집쟁이 아가씨 파울 하이제.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이었다. 베수비오 화산 너머 나폴리까지 펼쳐진 짙은 안개는 해안가의 조그마한 마을을 어둑어둑하게 뒤덮고 있었고 바다는 고요하기만 했다. 우뚝 솟은 바위로 둘러싸인 소렌토 해안의 작은 만에서는 어부들과 아낙네들이 지난밤 그물을 쳐두었던 고깃배에 메어둔 밧줄을 부두 쪽으로 끌어당기느라 한창 분주했다. 밤사이에 선박 도구들을 보관하려고 바위 깊숙이 창살을 격자로 덧대어 지은 보관소에서 노와 돛대를 꺼내오며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해안가에 한가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더 이상 바다에 나가지 않는 노인들도 그물을 끌어당기는 대열에서 한몫하고 있었고 할머니들은 지붕 위에서 물레를 돌리거나 딸이 남편을 챙기는 동안 손주들을 봐주느라 분주했다. 라켈라, 저기 계시는 분이 쿠라토 신부님이시란다. 할머니가 옆에서 물레를 가지고 놀던 10살 된 손녀에게 말했다. 지금 배에 올라타고 계시는구나. 우리 안토니노가 신부님을 카프리 섬으로 모실 거야. 저런, 신부님께서 아직 비몽사몽이시네. 할머니는 신부님을 향해 따뜻하게 손을 흔들었다. 신부님은 검은 신부복 자락을 조심스럽게 나무 의자에 펼쳐놓으며 배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해안가의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신부님을 배웅했다. 신부님은 이쪽 저쪽을 둘러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사람들에게 온화하게 인사를 해주었다. 할머니, 신부님께서 왜 카프리 섬으로 가시는 건데요? 아이가 물었다. 거기 사람들은 신부님이 없어서 우리 신부님을 빌려가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은 신부님이 없어서 우리 신부님을 빌려가는 거예요? 에이, 바보 같은 소리. 카프리 섬에도 신부님이 여러 분 계시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도 있고 우리 마을에는 없는 수도승까지 계시는 걸. 할머니가 대답했다. 그게 아니라 거기에 계신 귀부인이 예전에 여기 소렌토에서 오랫동안 사셨는데 몸이 어찌나 약하셨던지 부인이 밤을 넘기지 못할 것 같을 때마다 신부님이 성체를 들고 부인께로 달려가셨지. 그런데 성모 마리아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은 매일 해수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밝고 건강해지셨지 뭐니. 부인께서는 우리 마을을 떠나 카프리 섬으로 가시면서 금화 한 더미를 성당과 불쌍한 사람들에게 봉헌하셨어. 마을 사람들 말로는 카프리 섬에서도 꼭 우리 신부님께 고해성사를 할 수 있도록 신부님이 방문하겠다고 약속하시기 전까지는 부인께서 이 마을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하셨다는구나. 귀부인께서는 그렇게 놀라울 만큼 깊은 신앙으로 우리 신부님을 높이 받드셨던 게야. 우리는 그런 신부님을 모시고 있으니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니겠니? 우리 신부님께서는 대주교님만큼이나 출중하셔서 대단하고 높으신 분들이 서로 모시고 싶어하는 분이시란다. 성모 마리아님의 은총이 신부님과 함께 하소서. 할머니는 막 떠나려는 작은 나룻배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날씨가 괜찮겠나? 신부님이 걱정스러운 눈길로 나폴리를 바라보며 물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에요. 청년 뱃사공이 대답했다. 안개가 조금만 거치면 날이 맑을 겁니다. 그럼 어서 출발하지. 더워지기 전에 카프리 섬에 도착했으면 싶네. 기다란 노를 잡고 드넓은 바다를 향해 나아가려던 안토니노는 갑자기 멈춰서더니 소렌토 시내로부터 바닷가로 구불구불하게 난 가파른 언덕길을 올려다보았다. 서둘러 돌을 밟고 내려오며 손수건을 연신 흔들어대는 날씬한 여자의 형체가 보였다. 한 손에 작은 보따리를 든 모습이 꽤나 가난해 보이는 차림새였지만 다소 거친 몸짓에도 어딘지 모르게 고상한 구석은 남아있었다. 검은 머리를 따 이마 위로 틀어올린 것이 마치 왕관처럼 그녀에게 잘 어울렸다. 뭘 기다리는 겐가? 신부님이 물었다.
저기 누가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아마도 카프리 섬으로 가려는 것 같아서요. 신부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같이 가면 안 될까요? 한 사람쯤 더 탄다고 배가 느려지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갓 18밖에 안 된 아가씨거든요. 바로 그 순간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에워싼 돌담 뒤에서 여자가 모습을 나타냈다. 라우렐라네, 신부님이 말했다. 카프리 섬에 무슨 볼일이 있는 게지? 안토니노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 사이에 젠 걸음으로 가까이 다가온 여자는 망설이듯 앞만 바라보고 서 있었다. 어이, 고집쟁이 아가씨! 젊은 뱃사공 몇몇이 소리쳤다. 쿠라토 신부님이 계셔서 예의를 차리느라 망정이지 신부님만 아니었으면 뱃사공들은 여자를 훨씬 더 심하게 놀릴 기세였다. 대꾸도 않는 그녀의 태도가 안 그래도 짓궂고 오만한 뱃사공들을 더욱 자극하는 것 같았다. 라우렐라! 잘 있었느냐? 이번에는 신부님이 외쳤다. 카프리 섬에 가려고? 신부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요. 그건 우리 배의 주인인 안토니노에게 물어보렴. 우리는 자기 자신이 가진 것들의 주인이고 하느님은 우리 모두의 주인이시니. 반 카를렌을 낼게요. 청년 뱃사공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라우렐라가 말했다. 이 돈으로 같이 갈 수 있다면요. 돈은 너 필요한 데나 쓰지 그래? 안토니노는 웅얼거리며 배에 실어두었던 오렌지 바구니를 한쪽으로 치워 앉을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관광객이 꽤 많은 카프리 섬에서는 곳곳에 솟은 바위 때문에 오렌지 농사가 잘 안 된다고 하니 오렌지를 가져가 한번 팔아볼 생각이었다. 공짜로 같이 가고 싶지는 않네요. 그녀는 검은 눈썹을 찌푸렸다. 얘야, 그냥 타거라. 신부님이 말했다. 네 푼돈까지 긁어모아 부자가 되고 싶지는 않다는 마음씨 착한 청년이잖니. 자, 어서 이쪽으로 건너오너라. 신부님이 라우렐라에게 손을 건넸다. 여기 내 옆에 앉으렴. 봐라, 푹신하게 깔고 앉으라고 안토니노가 여기 이렇게 외투까지 펼쳐놓았구나. 나한테는 이렇게까지 잘해주지 않았단다. 요즘 젊은 애들이 다 그렇지. 신부님 10명보다 아가씨 하나가 더 나은 게야. 자자, 안토니노, 미안해할 필요까지는 없다. 다 큰 청년이 처녀를 찾는 것이야말로 하느님의 섭리가 아니겠니? 배에 올라탄 라우렐라는 안토니노가 깔아둔 외투를 말없이 한 구석으로 밀어놓더니 자리를 잡고 앉았다. 안토니노는 외투를 그대로 내버려둔 채 혼자 뭐라고 구시렁거렸다. 이윽고 청년 뱃사공이 노로 둑을 힘차게 밀자 마침내 작은 나룻배는 바다로 나아갔다. 보따리에는 뭐가 들었지? 신부님이 말을 걸었다. 서서히 떠오르는 아침 햇살에 바다가 반짝거렸다. 비단이랑 실이랑 빵이에요. 신부님. 카프리 섬에서 리본을 만드는 부인께 비단을 팔기로 했어요. 실은 딴 사람한테 팔 거고요. 네가 직접 짠 실이냐? 네, 신부님. 내 기억에는 너도 리본 만드는 일을 좀 배웠던 것 같은데.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엄마가 너무 아프셔서 제가 집을 비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배트를 살 돈은 없고요. 저런, 건강이 더 안 좋아지시다니. 부활절에 너희 집에 갔을 때는 일어나 앉아 있기도 하시더니. 엄마는 봄에 가장 힘들어 하시거든요. 얼마 전에 폭풍우와 지진이 한 차례 지나간 뒤로는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항상 누워만 계세요. 성모 마리아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도록 부지런히 기도하거라. 착하고 성실하게 지내면 네 기도를 꼭 들어주실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네가 바닷가로 내려오니까 청년들이 어이 고집쟁이 아가씨라고 하더구나. 왜 너를 그런 식으로 부르는 거냐? 항상 착하고 겸손하게 지내야 할 신자에게 어울리는 별명은 아닌데 말이다. 라우렐라의 그을린 얼굴이 금세 새빨개지더니 흥분한 눈초리로 대답했다. 제가 다른 여자들처럼 춤추고 노래 부르고 수다 떨지 않는다고 괜히 놀리는 거예요. 나를 좀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이지. 내가 자기들한테 뭘 어쨌다고. 그래, 뭐 춤추고 노래하는 것까지는 인생을 좀 쉽게 사는 애들이나 즐길 만한 일이라고 치자. 하지만 사람들에게 상냥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쯤이야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니? 아무리 큰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들이라도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는 얼마든지 건네지 않더냐?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더니 검은 눈동자를 눈썹 아래로 숨겨보기라도 하려는 듯 미간을 한껏 찌푸렸다. 한참 동안 정적이 맴돌았다. 어느새 산 너머로 태양이 웅장하게 떠 있었고 아직 구름이 걷히지 않은 산기슭 사이로 베수비오 화산이 우뚝 솟은 봉우리를 드러냈다. 소렌토의 푸르른 오렌지 농장 사이사이의 하얀 집들은 더욱 새하얗게 빛났다. 라우렐라, 그 화가한테서는 다시 연락이 없었니? 너를 아내로 받고 싶다던 나폴리 청년 말이다. 그녀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네 초상화를 그리려고 우리 마을까지 왔었잖니. 왜 퇴짜를 놓은 거냐? 그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래요? 저보다 훨씬 예쁜 애들도 널려 있잖아요. 그 남자가 제 초상화를 그려서 무슨 이상한 수작이라도 부리려고 했을지 누가 알아요. 저를 홀려서 제 영혼을 악령으로 물들게 하고 결국에는 저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고 엄마가 그랬어요. 주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믿지 말거라. 신부님이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 라우렐라를 지켜주시니 그분의 깊은 뜻이 아니고서야 너는 절대로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아. 한낱 인간이 그림을 가지고 주님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는 없는 거야. 게다가 그 청년이 너를 많이 좋아했다는 것쯤은 라우렐라 너도 눈치채고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서야 괜히 너와 결혼을 하겠다고 나섰겠니? 라우렐라는 아무 말이 없었다. 왜 그 청년을 차버린 거니? 참 선하고도 남자다운 사람이라 네가 지금 실이나 비단을 짜서 연명하는 것보다는 너와 내 엄마를 훨씬 잘 보살필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우리는 가난하잖아요. 그녀가 거칠게 대꾸했다. 오래도록 병석에만 누워 계시는 엄마나 저나 그 사람에게는 짐만 됐을 거예요. 저는 그런 신사분과 어울리지 않아요. 만약 그 사람 친구들이라도 찾아온다면 그 남자는 저 때문에 엄청 창피했겠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착한 청년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너를 위해서 소렌토로 이사를 올 생각까지 했었는걸? 그런 사람 흔치 않다. 그런 남자가 언제 또 하늘에서 뚝 떨어져 너를 도와주러 올 것 같으냐? 어차피 저는 남자 따위엔 관심 없어요. 절대로요. 라우렐라가 자기 자신을 향해 다짐이라도 하듯 다부지게 대답했다. 무슨 서약이라도 한 거냐? 수녀원에 들어갈 생각이니?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예쁘지도 않은 별명으로 네 고집을 놀려대던 청년들 말이 과연 맞았구나. 너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니? 그렇게 고집만 부리면 엄마의 삶이 나날이 고달파지고 병세도 더 깊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왜 못하니? 너와 엄마를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씨 고운 손길을 대체 왜 뿌리친 거냐? 라우렐라, 대답해봐라.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라우렐라가 작은 목소리로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신부님께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말을 못하겠다고? 나에게도? 네가 지금까지 믿고 고해성사를 해온 이 신부님에게도 말 못할 일이라니? 나는 항상 너를 많이 아낀단다. 그렇지 않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을 하고 나면 네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게다. 내 얘기를 들어보고 그럴만하다는 생각이 들면 신부님이 가장 먼저 네 편이 되어주마. 하지만 너는 아직 세상을 다 알기엔 너무 젊단다. 젊은 시절의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평생 네 행복을 놓치는 일이 생긴다면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는 거야. 라우렐라는 망설이는 눈빛으로 청년 뱃사공의 눈치를 흘낏 보았다. 모자를 푹 눌러 쓴 안토니노는 나룻배 뒤편에 앉아 부지런히 노를 저으며 자기만의 생각에 잠긴 듯 하염없이 바다만 바라보고 있었다. 신부님은 라우렐라의 눈길이 안토니노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보더니 그녀 쪽으로 귀를 바싹 갖다 대었다. 신부님은 우리 아빠를 본 적이 없으시지요? 그녀가 우울한 눈빛으로 속삭였다. 네 아버지라고? 내가 기억하기로는 아마도 네가 한 10살 때쯤 돌아가셨던 것 같은데 아버지는 지금쯤 천국에서 편히 쉬고 계시겠구나. 그런데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의 그 고집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니? 신부님께서는 우리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모르시죠? 엄마가 지금 이렇게 아픈 게 전부 다 아빠 때문이라는 것도 모르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아빠는 엄마를 때리고 발로 차며 함부로 대했어요. 아빠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집에 들어오곤 했던 수많은 밤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엄마는 군소리 없이 아빠가 원하는 걸 모두 다 들어주는데도 엄마를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마다 저는 자는 척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밤새 눈물을 펑펑 쏟았지요. 그러다가 아빠는 갑자기 돌변해서 마룻바닥에 쓰러진 엄마를 일으켜 세우더니 엄마가 숨이 막혀 소리를 지를 때까지 키스를 마구 퍼부어대곤 했어요. 엄마는 그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 제가 제대로 말도 못 꺼내게 하지요. 하지만 그때 받은 충격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신 지 꽤 된 지금까지도 건강을 되찾지 못하고 계세요. 하늘이 도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나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게 된다면 저는 엄마를 죽인 장본인이 누구인지 아주 똑똑히 알고 있다고요. 신부님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며 과연 어디까지 그녀의 편을 들어줘야 할지 망설이는 듯했다. 한참 뒤에 신부님이 입을 열었다. 라우렐라, 내 엄마가 그렇게 하였듯 아버지를 용서하거라. 가슴 아픈 기억에 매달려 있을 필요는 없는 거야. 앞으로는 지난 기억들을 모두 잊게 해줄 만큼 더없이 좋은 날들만 펼쳐질 거다. 저는요, 절대로 잊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래서 아무도 저를 학대하고 나서 또 자기 마음대로 만지지 못하도록 평생토록 처녀로 살면서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누가 저를 때리려고 하거나 저에게 키스하려고 덤벼든다면 저는 제 자신을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엄마는 아빠의 구타도 키스도 막지 못했어요. 그건 다 엄마가 아빠를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이었지요. 저는 제 자신이 병들고 비참해지면서까지 누구를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이젠 너도 다 큰 아가씨면서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는 어린애 같은 말만 하는구나. 세상 남자들이 모두 가엾은 내 아버지처럼 순간의 기분과 욕정에 사로잡혀 아내들을 학대하는 것은 아니란다. 성실한 이웃들도 많이 있지 않니? 남편과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꾸려가는 부인들도 많이 봐왔을 테고 말이다. 아빠가 엄마를 어떻게 대했는지도 세상 사람들은 전혀 몰랐는걸요. 엄마는 그런 일을 사람들에게 털어놓고 하소연하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까지 했으니까요. 이 모든 건 단지 아빠에 대한 엄마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도와달라고 소리쳐야 할 입을 닫아 막아버리고 증오하는 원수에게나 저지를 법한 짓보다도 더 사악한 짓을 자기에게 저지르는데도 저항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사랑이라면 저는 남자에게 절대로 마음 주지 않겠어요. 아까도 말했다만 라우렐라, 너는 아직 젊어서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면서 그런 고집을 부리는 거야. 살다 보면 마음속으로 네가 진정 사랑을 원하는지 아닌지 여러 번 네 자신에게 묻게 될 날이 올 거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네가 지금 머리로만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진단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